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돌멩이에 내리치게 하시고 그들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말들, 이 저주이죠. 얼마나 폭력적인 말입니까? 무섭죠, 이런 말들. 그런데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불편한 구절들, 그 구절들을 직면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은 인간의 희노애락, 애오욕의 모든 감정들이 다 담겨있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는 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탄식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다양한 중에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시편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저주 시편이라고 하는 대목인데 읽다 보면 시편 109편이나 137편 같은 시편은 이래도 돼? 이건 좀 너무 과한 얘기 아니야?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저주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 시편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 당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본값이 있잖아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랑해야 해라는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원수를 저주하는 시편들이 나오면 그 불균형 때문에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주 시편들을 패스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저주 시편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야 하면서 패스하고 또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적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주 시편이 시편의 세계 속에 들어온 까닭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다 보면 늘 어떤 그 조건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역사적 조건일 수도 있고 자연적 환경의 조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바대로 생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를 휘몰아칠 때도 있고 또 자연적 조건이 내 삶을 사정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칠 때도 있고, 게다가 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타자들이 내 생을 그냥 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과 중심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픔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고 때때로 다툼이 생기고 그것이 폭력으로 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자가 쉽게 들이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해소되지 않은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림자들이 진하게 생겨나요. 그런데 우리가 해소되지 않은 그림자를 내 속에 이렇게 두고 있으면은 점점 그림자의 영역이 커져요. 그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터져나오고 있고 때때로 그것이 자기 비하의 감정으로 화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실현되지 않은 욕망이 그림자처럼 변해버린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드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그 그림자가 나를 장악하는 힘이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가 나오려고만 하면 눌러. 근데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스프링처럼 이게 점점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뚝을 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서러움, 그리고 이런 그 부정적 감정들이 타자들에게 향해서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억눌린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 앞에 가지고 와서 쏟아내면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나 정말 이 사람 미워요. 시편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들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말들, 이 저주이죠.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돌멩이에 내리치게 하시고, 얼마나 폭력적인 말입니까? 무섭죠, 이런 말들은. 그런데 그런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생애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걸 드러내놨어요.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나 고상한 말, 하나님 듣기에 좋은 말, 이런 말들만 하는 게 좋은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허위의식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시편 51편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의 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 내 속에서 으깨져 버린 나의 마음,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 그것들을 가지고 이게 접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불편한 구절들, 그 구절들을 직면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캐트린 노리스라고 하는 분이 했던 말인데, 시편의 불편한 그 구절들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평탄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불편한 마음이 내 마음을 갈고 보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드러나서, 나도 이런 게 있었는데 숨겨뒀었네. 결국 그 시편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음으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도록 한다는 얘기이죠. 이게 우리가 저주 시편 같은 책들을 읽어야 하는 까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순교를 당했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주 시편을 우리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봐야 한다는 거죠. 왜? 주님은 당신을 향한 모든 악담과 저주,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 안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은 그런 부정적 감정 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바꿔내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품고 살아도 안 되고 숨겨도 안 되고 그것들을 사람 앞에 터뜨려도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정난하게 나를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그 부정적 감정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까지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머리를 숙일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쓰러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어로 바꾼 기도만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벨이 흘린 피가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옹알거리면 부모들은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언어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침묵한다 해도 침묵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기도로 들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고 앉아 있어도 기도해요. 그런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개 정말 미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보고 못난 놈 그러지 않는다 그 얘기지. 네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알겠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무의식의 심연 속에 있었던 것들이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데 이거를 일단 밖으로 내놓고 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사로잡는 힘은 약화돼요. 거듭거듭 그것을 내 의식의 표면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앞에서 바라보게 될 때 그 부정적 감정이 나를 장악하는 힘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해결과 해소를 구별하는데 기도를 통해 내 원수가 사라지진 않아요. 해결되진 않아요.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 있던 응어리들이 녹아내리는 걸 경험해요. 문제가 문제 아닌 나의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나를 온통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장악력이 약화되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내 속에 생겨나더라 하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할 까닭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뭐 그래도 된다, 미워해도 된다. 아니, 미워하는 감정이 드니까 누굴 미워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자기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난 너 싫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영원히 관계의 파탄이 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라 하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생겨진 문제, 갈등이 생겼을 때 너를 도외시한 채 하나님에게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적절한 태도가 아니지만 때때로 너와 나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 관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